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46편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6편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는 비대면 예배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저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또 오늘 원래는 청년부가 함께 수련회로 MT로 우리가 가평으로 출발하기로 약속했던 날이기 때문에 그 아쉬움이 더 큽니다. 하지만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할 수 있고 또 앞으로는 더욱 그러 할 수 있으리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범유행 전염병을 가리키는 어휘, 이 팬데믹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어느 순간 굉장히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어 판데모스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인데 인류 모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류 모두가 함께 겪고 있는 그 질병, 그것의 유행을 지칭하는 의미이겠죠.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는 수많은 팬데믹 사건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끔찍했던 것은 역시 우리에게 흑사병으로 잘 알려져 있는 패스트 대유행이었습니다. 당시 흑사병으로 불렸던 패스트는 온몸에 종기가 생기고 피부가 검게 변한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게 되었는데 이것은 발병한 지 겨우 8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아주 치명적인 병이었습니다. 흑사병으로 인해서 14세기에만 해도 7,500만 명 정도가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세기까지 가서야 그 병이 종식이 되었는데 그 긴 대유행이 끝날 때에는 전 세계에서 누적적으로 약 2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지워졌다라고 그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은 초기 6년 동안만 해도 그 유럽 대륙의 인구가 3분의 1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끔찍한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1527년 여름 마르틴 루터가 거하고 있었던 그 독일의 비텐베르크도 결국 그 흑사병의 방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부패한 로마 가톨릭의 교황권을 맞서서 다시 그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고자 시작되었던 그 종교 개혁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이 작은 대학 도시에서 흑사병이 발병하기 시작하니까 당시 그 지역을 통치하던 영주 프리디리 선제흐는 도시를 봉쇄하고 루터에게도 그곳을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그 당시 비텐베르크는 인구가 고작 2,500에서 3,00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도시였지만 루터의 그 명성을 듣고 천주교와 그 교황의 비진리에 대항하는 전 유럽에 깨어있는 지식인들이 비텐베르크로 계속 몰려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흑사병이 비텐베르크를 덮쳤으니 종교개혁에 피어오르는 불씨마저 꺼지는 게 아닐까, 정말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코로나19의 그 치사율이 한국의 경우에는 특별히 낮아서 0.5%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것에 비교해서 당시의 그 흑사병의 치사율은 75%였습니다. 4명이 걸리면 3명이 죽는 그 흑사병은 그야말로 죽음의 사자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에는 그 누구도 그 병의 원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치료제 또한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도시에 흑사병이 들어오면 상점들은 다 문을 닫고 의사들도 환자들을 진찰하기를 거부하고 심지어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성당의 사제들도 그들에게 성사를 주는 것을 거부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그 중세에도 전염병에 대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서로 간에 거리 두고 격리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들이 죽어간다 할지라도 그들을 내버려 둔 채 다 살기 위해 도시를 떠나버렸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루터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루터는 그 죽음의 한복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끝내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세상에 큰 위기가 이렇게 닥치게 되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는데 어떻게 세상에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 사실 이런 질문은 인류의 역사 내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졌던 것입니다. 전염병이나 지진, 기근,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뿐만이 아니라 전쟁이나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끔찍한 그런 범죄가 일어날 때 사람들은 의외로 쉽게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증거라고 소리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처럼 너무도 쉽게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이 무신론과 유물론에 물든 이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없는데도 당신은 왜 그렇게 불의에 대해 분노하십니까? 신은 없다고 맹렬하게 교회를 공격하는 이러한 진화론자들의 주장대로라면 이 세상엔 모든 것이 상대적인 것이고 궁극적인 선도 악도 다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저 적자 생존, 이기적 유전자들의 끊임없는 생존 활동들만이 있을 뿐 진정한 의미에서 정의도 없고 불의도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전염병들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려고 합니다. 인간이 영혼 따위는 없는 단순히 그 물과 단백질로 구성된 생물학적인 어떤 기계와 같다라고 믿으면서도 끔찍한 범죄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불의하다 이야기합니다. 결코 이것은 적자 생존의 상황에서 일어난 그러한 그냥 자연의 일부다라고 쿨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생각해보면 참 넌센스가 아닙니까? 이번엔 그 바이러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구상에 바이러스가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들으셨습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1억 가지가 넘는 바이러스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는 몇 가지가 될까요? 약 21가지 정도의 유형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중 하나인데 대부분의 일반적인 바이러스들은 생태계의 먹이사슬에서 분해자의 역할을 하면서 소리 없이 그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이러스가 이 자연의
숨겨진 영웅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바이러스는 반드시 자연에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 바이러스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있다면 왜 바이러스 같은 걸 만들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할까? 이런 사람들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 존 레녹스와 같은 학자는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허를 찌릅니다.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왜 위험하지 않은 전기나 타지 않는 불을 만들지는 않았을까? 하나님은 결코 고장나지 않는 생명과 항상 유익한 바이러스만 만들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결코 그릇된 길을 가지 않는 피조물을 만들 수는 없었을까?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싶은 사람들의 뼈를 때리는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성경을 우리는 믿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어땠습니까? 아름다웠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선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불의와 악이 생겼습니까? 바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건 때문에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 일로 인해 이 땅 모두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계속적으로 이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의 만물들을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맡아서 다스리면서 우리는 그것을 선하게 쓸 수도 있고 악하게 쓸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불을 피워서 누군가를 위해 친절하게 어둠을 밝혀줄 수도 있고, 동일한 불로 그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그 사람의 집을 불태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위험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선택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선택권 없이 하나님을 무조건 사랑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프로그램된 존재라면 그것은 결코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불완전함,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불의함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왜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유익한 일만 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의 편의대로 불평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머리로는 이해한다 할지라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은 계속 지쳐가고,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동일한 질문을 셀 수 없이 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46편이 아마도 주전 7세기 무렵에 그 히스기야 왕 시절 쓰여졌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었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쓰여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의 왕국은 풍전등화의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그동안의 앙숙관계였다 할지라도 북쪽에서 방파제 노릇을 해주던 아람과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다 멸망해버리고 이제는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 하나만이 고립되어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에 위협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도움을 바라고 저 남쪽의 제국 애굽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이집트인들은 도무지 저항할 수 없는, 정말로 그 아수르인들의 공격 가운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가는 곳마다 숨쉬는 모든 것들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이 아수르인들은
정말 그야말로 살아있는 죽음의 역병들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절망의 끝에서 유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밖엔 구원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아니, 이 모든 일들, 심지어 아수르의 군대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의 이 시온산을 둘러싼 이 불의해 보이는 상황까지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 다스리는 손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새벽 사이 밤새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쳐서 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그 도성 예루살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끝이 없을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시인은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같이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들도 애국과 같은 다른 나라들을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된 피난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피난처이시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큰 도움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지고 바다에 빠져 바다에 넘쳐 모든 것을 삼킬지라도 그런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막대한 그런 자연의 재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경험 때문에, 그 믿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과거 더불어 살았던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4개의 강줄기가 흘러나갔던 것처럼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닿는 곳마다 죽었던 영혼들을 다시 살리는 그런 기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온 세상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 도성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의 18만 5천 군대가 아무리 그 성을 에워싸도 새벽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 가운데 그들이 다 멸망당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잠든 그 순간에도 우리가 우리의 처지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쉴 새 없이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으르렁거릴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호령하시면 그들의 땅은 다 녹아내릴 뿐입니다. 긴 인류의 역사를 돌아볼 때 수많은 격변과 도전이 있어 왔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7절처럼, 이 본문 7절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그러기에 시인은 그 깨달음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8절과 9절 이어서 이렇게 외칩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그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 세상의 전쟁과 환난을 그치실 분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저 땅끝까지도 진정한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시인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10절과 11절을 고백하며 시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기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는 계속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희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이렇게 길고 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지쳐가는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겁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수르의 그 침공 앞에서 히스기야 왕과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신 겁니까? 아담과 하와로 인한 그 옛적의 그 원죄를 그냥 넘어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이 도대체 몇 번이었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했던 이 히스기야 왕마저 위기의 상황이 닥치자 무엇을요?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이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왜 도와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이 악인들, 이 죄인들이 스스로 멸망하게끔 내버려 두는 것이 어쩌면 진정한 선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아니 우리들은 왜 스스로가 당연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만큼 선하고 우리를 돕지 않는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걸까요? 마치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은 없어야 하지만 이 세상에 그래도 선과 악은 존재해야 한다고 믿는 그 모순처럼 왜 우리도 이 코로나와 같이 이해되지 않는 고통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내 삶 가운데 고통이 있을 때마다 나는 이런 힘든 일을 겪을 만큼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되뇌이는 걸까요? 어쩌면 너무 뻔뻔한 모습 아닙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중에 죄로 인해 저주받고 뒤틀려버린 이 세상이라는 이 고통의 바다 가운데 홀로만 젖지 않고 죄에 젖지 않고 의로운 자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그리고 도와주셔야 할 만큼 우리 중에 하나님께 빚을 지게 한 사람은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사실 다 멸망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져가는 것도 다 우리들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죄인들 곁에 계셔야 될 이유는 그 어디에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가 무슨 뜻입니까? 라틴어로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바이러스의 외피를 둘러싼 돌기들의 모양이 꼭 왕관 같아 보여 붙여진 이름이죠. 이 왕관을 쓴 이 바이러스가 가진 그 고통과 죽음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실 얼마나 죄가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생각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간은 자기 스스로 심은 죄의 씨앗으로 인해 고통을 거두고요, 이 세상이 저주받아서 코로나 바이러스 또한 우리는 그 열매로 거두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은 비록 사람의 육신을 파괴하고 사람과 사람의 그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킬 뿐이지만, 진짜 우리를 멸망시키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영원히 파괴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킨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가 뜨거운 불에 손이 닿았을 때 고통을 느끼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우리는 고통을 무조건 나쁜 일로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만 고통은 우리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불에서 손을 빼고 우리 손이 온전히 불타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겪고 있는 고통들은 어쩌면 우리에게 유익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의 고통들을 통하여서 진짜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죄로부터, 그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구해질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 이 왕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와는 다르게 아무 죄가 없으시고 우리에게 아무런 선을 베푸실 이유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바로 코로나를 쓰셨다라는 걸 말입니다. 바로 가시로 만든 고통의 왕관을 쓰셨습니다. 이사야서는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들 하나님이신 우리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들을 위해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육체로 이 고통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왕관을 쓰셨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묻겠습니다. 스스로의 죄로 인해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고통을 받아야 마땅한데,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아니 이 세상의 수많은 그런 고통의 아픔들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할 때, 그렇다면은 우리 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겁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계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지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한 피난처요 우리 인생의 환난 중에 큰 도움으로 믿고 저 도성 예루살렘 하늘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의 면류관을, 그 코로나를 쓰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팔 벌려 힘내라 응원해 주시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늘 우리 안에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 인생의 왕으로 그 왕관을 쓰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동일한 면류관을 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과거 그 흑사병의 상황에서 루터는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루터는 비텐베르크를 떠나라는 명령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흑사병이 창궐한 그 성에
계속 머무르고 그러면서 죽어가는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집을 병원으로 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루터는 왜 그 도시를 떠나지 않았던 걸까요? 그 이유는 루터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루터가 두려움의 도시를 떠나고 있는 다른 이들을 그렇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루터는 단지 모든 생명이라는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었고, 흑사병이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들도, 모든 나쁜 일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그는 신뢰했습니다. 물론 루터는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기록은 남기고 있습니다. 위생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했고, 그리고 타인을 만나는 일도 조심스럽게 삼가고 절제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가격리를 하고 자기를 살리려고 피신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남아서 환자들과 그 사회적 약자들을 보살피는 사랑의 섬김을 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루터는 사람들이 서로에 대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라면 사랑의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흑사병 앞에서 피신을 하는 사람이든 피신을 하지 않는 사람이든 정말로 모두가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깨닫고 다 같이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전염병을 피해서 피신한다고 해서 반드시 사는 것은 아니죠. 코로나는 사람을 죽게 만드는 셀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가지수의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반대로 피신하지 않는다고 꼭 죽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루터는 자신의 지병으로 인해 여러 번 쓰러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심지어 자신의 사랑하는 딸 엘리자베스마저 흑사병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텐베르크를 끝까지 지키면서 그곳에서 우리에게는 종교개혁의 찬송가로 알려져 있는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의호를 쓰게 됩니다. 이 찬송가의 배경에는 루터의 이 본문 시편 46편의 깊은 묵상이 깔려 있습니다. 독일어 원문의 가사를 직역해보면 이렇습니다. 강하신 성이신 우리 하나님, 좋은 방패와 병기 되시네. 지금 당하는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도다. 우리의 오랜 악한 적 이제 심각하게 나오니 대단한 힘과 술수로 그 잔인한 무기에 당할 자 이 땅에 없네. 이 세상 마귀들로 가득 차고 우리를 삼키려 해도 우리는 두려워 않으니 우린 승리로다. 아멘. 그리고 원문에는 이런 가사가 또 이어집니다. 세상의 왕자가 얼마나 설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해하지는 못하며 이로 인해 심판을 받았네. 이 몸을 가져가고 부와 명예와 자녀와 우리의 아내까지도 다 가져간다 해도 그들이 얻는 것은 없을 것이고 우리의 왕국은 영원하리로다. 아멘. 어떻습니까? 이처럼 루터의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의호는 당시 단순히 로마 가톨릭에 저항했던 종교개혁의 노래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창궐했던 그 흑사병의 그 죽음의 파도 가운데 이 찬송가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다시 한번 비대면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 어떤 미래가 변화된 모습으로 다가올지 다 알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수많은 환난 가운데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죠.
바로 이 코로나도, 이 세상의 어떤 환난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크신 지혜로 이 바이러스까지 사용하셔서 그분의 그 선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팬데믹이 지나가도 이 죄로 오염된 세상에 또 어떤 새로운 문제가 찾아올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인간의 역사가 다 끝이 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그 모든 의미를 깨닫게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신다는 그 약속을. 그랬기에 과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시대 그 대역병 속에서도 버려진 약자들을 사랑으로 돌보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의 삶으로 증명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루터도 흑사병의 위협 가운데 있었지만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결국 세상을 뒤바꿔 놓는 종교 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매 순간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듯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면류관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그 믿음의 삶으로 증명해 내십시오. 그럴 때에 세상도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그 루터가 정말 인류 최악의 그 팬데믹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만든 노래, 바로 찬송가 585장, 우리가 같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